스피치 문화 강좌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과 생명은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요. 건강과 생명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숫자 나이가 아니라 건강 나이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우자싱은 100세의 나이에 마라톤 42.195km를 달렸습니다.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입니다. 100세에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지? 그에게는 건강 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숫자 나이가 아니라 건강 나이를 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3가지를 말합니다. 건강한 수면, 음식, 운동입니다. 잠을 잘 잘 때 회복과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잠을 잘 때 살아나고요. 무너진 면역 기능도 잠을 자야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뇌도 잠을 잘 때 기억을 정리하고 학습 내용을 장기적으로 저장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잠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잠을 아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잠을 자야 머리가 맑아지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때 활기가 넘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목회는 아침에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시간이 중요한 타임입니다. 음식은 잘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건강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지금 나만의 음식 비법이 있다고 하면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소금물을 먹습니다. 뜨거운 물에 소금을 녹이고 찬물을 부으면 그걸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넣고 음양탕을 만들어 먹으니까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구 논문을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소금물을 먹으면 그 바이러스가 초기 단계에서 퇴치가 된다. 또 불면증에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아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운동이 유지해 줍니다. 저는 무너진 몸이 다시 근육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몸이 무너졌을 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을 받쳐준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수면, 음식, 운동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에서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홀로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전날의 삶을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점점 누적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김장을 담아 주셨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거들어야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많이 돕지는 않았는데 토요일에 평소보다 일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나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시고 거실에서 잠을 저는 잤는데요. 그때가 딸에게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막내도 카페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세 아이들 모두 12시가 넘어서 오가는 그 과정에 자꾸 잠을 깼습니다. 그날은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바로 전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었고 예배 바로 전에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도 가정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준비 모임을 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매주 하는 일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유난히 몸은 피곤한데 그 영상을 다 편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영상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없던 일도 생겨나고 잠까지 설치면서 그런 환경을 맞이하니까 저녁에 모든 것이 귀찮다. 몸과 마음이 감정이 버거워졌습니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러면서 탈진되고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 데서 탈진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곳에서 성장의 근육이 자라는 사람도 있다. 어려울 때 어떤 이는 시험에 드는데 어떤 이는 그때 성장의 근육이 훈련되고 연단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것인가? 근육을 키워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아니라 어려움이 성장의 근육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임계점이 키워져야 합니다. 꺾이려는 의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버거운 상황,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임계점이 높은 사람은 큰 걸 견딜 수 있고 임계점이 낮으면 사소한 것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 근육이 자라려면 임계점이 높아져야 합니다. 또 누구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현장은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5k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주하는 과정에 항상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멈출까? 포기할까? 천천히 할까? 이런 마음을 수시로 만나면서 목표는 5km 30분 안에 달리기를 정했는데 의지는 흔들리는 순간을 수시로 만나는 겁니다. 이 순간을 극복하고 완주했을 때 땀이 나고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에도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딱한 신발을 푹신한 마라토너로 바꾸니까 훨씬 달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환경도 잘 진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그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그곳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였고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린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하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영적 근육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는 아닐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지? 자료를 보니까 자만심을 경계하라는 해석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만심은 자신감과 구별됩니다. 자신감은 모든 상황을 잘 진단을 하고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자만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진단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사가 무슨 의미이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실하신 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쁘사가 신실하다? 이해가 안 되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다 God is faithful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신실하다가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험에 들게 되고, 이 시험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 자기 중심의 자만심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위기 만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기에서 여종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점을 쳐야 수익이 생기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의 착고가 채워지고 한밤중을 경험합니다. 손과 발의 착고가 채워졌다.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임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만 갇혀도 힘든데 지하 감옥이고, 손과 발까지 채워지게 되고, 한밤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임계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만날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 감당하려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 고민이 찬양과 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 강을 만나는데요.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벗어나려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길을 갈 때 요단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홍해와 요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을 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진 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설 때 그 물은 갈라집니다.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갈 때 만들어진 길을 보고 갈 수는 있는데 때로는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건너야 하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보고 걷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입니다. 나의 신실함에는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연약합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또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은 감당하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은혜,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찰에서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여러 질병으로 암 치료를 받으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진이 빠지고 힘들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회복이 어렵겠구나. 등산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평소에 항상 건강 관리를 하셨습니다. 아프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뭔가 슬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건강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인품을 가지셨는데 이제는 건강이 어려워지셨구나. 나는 목사님이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건강을 가졌구나. 그런데 목사님을 시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목사님이 철봉을 보시더니 턱걸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수는 세진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 건강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턱걸이를 제법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요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턱걸이를 하네. 한 개도 안 되었는데 계속 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이제 10개까지 되네. 계속 사용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긴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근육은 사용해야 성장합니다. 믿음도 근육입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마다 이유와 변명을 찾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육은 점점 약화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자랍니다. 몸의 근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각의 근육을 자라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다양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아픔도 솔직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눈물을 자꾸 흘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픔의 감정이 제 안에 누적되고 때로는 절망감이, 공포감이 찾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흘린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가족이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남은 걱정하는데 저는 공포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시게 도와주셨는가? 여기에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는 날개 달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예비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 만날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눈물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메말라서 더 답답해하는, 그래서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만큼 약해져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당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